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제가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생명이 무엇일까? 이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 저는 저 나름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신앙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과연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생활이 바른 길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이라는 건데, 그럼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손에 잡히십니까? 손을 잡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여서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말로는 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찬양할 수도 있고,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과연 함께하는 삶이 뭘까? 우리가 서울로 가더라도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든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아니고 오직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바른 신앙의 이해를 하고 그 길을 가야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올바로 이해를 한다라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그 부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를 하고 알게 해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든다면은, 이 말씀대로 산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이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가 복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아닌 사람이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건 누구나 다가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 인사할 때 누구나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많이 받, 복을 빌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복이 뭐냐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엇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근본적인 하나님 그분 자신이 복이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 그 자체 근본적인 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통해서 15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요 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라. 우리 신명기 30장 오늘 본문 읽은 대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내용에 보면은 내가 생명과 복을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분명히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곧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삶을 살 때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은 우리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는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전 존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봤을 때에 아브라함은 막연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정해진 규례와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많은 희생과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을 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신앙은 실제적인 살아있는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그분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셨고 실제적으로 보호하셨고 실제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성취시키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위해 실제적으로 싸워주시기도 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살아계신 실제적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하나 그 역사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 뜻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그것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오직 눈을 들어 신실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분명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생명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보호하심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조건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무엇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하나님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이 생명의 약속은 거둬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은 거쳐지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법칙입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잣대가 이 영적인 법칙.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 분명한 법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인지 하나님을 떠난 삶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15장 2절을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5세라 역대하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15장 2절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이 이르리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가지고 스가랴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3절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자, 우리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상 2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다 찾으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 또 야고보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찾아보면은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찾은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돌아오시려고 말씀 여러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과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를 한다. 우리가 이 복을 이해하는 것과 신앙 전반을 이해하는 데서는 이 방금 말씀했던 이 영적 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쉽게 놓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은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 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서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했던 그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제사를 철저하게 드립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와 대회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살찌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무수히 많이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철야기도, 금식기도까지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열심히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아갔는데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존중했을까요?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당연히 이들은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살진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사야서 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은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갔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지키고 존중한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신앙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의 이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의 이해가 달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살찐 짐승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고 철저하게 월삭과 안식과 절기와 대회를 하나님 규례대로 정확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이들이 나를 만홀히 여겨 없인 여긴다라고 하나님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 시대를 한번 더 바리새인들의 상황을 한번 보자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안식일 지키고 거룩하게 성수주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규례를 철저히 누구보다 지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봤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다라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신앙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바리새인들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을 봤을 때 현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열심히 성수주의라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평가를 하실 겁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신앙의 본질은 삶과 예배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곧 예배요.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예배와 삶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창조 목적에 의해서 지어짐을 받았지만은 죄가 들어오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타락한 모습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됐다.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사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여기서 자원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주셨고, 두 번째,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신 걸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끔 위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를 창조를 하셨는데, 한 분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타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타락하게 되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갖가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